오늘 우리가 읽어줘서 마지막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6장의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여러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전반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으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권하는 메시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힘써 싸워라 하는 그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특별히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그것은 5장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서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누지만 지위가 높다 그래서 그 지위가 높은 것을 이용해서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착취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항상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죄와 부패로 인해서 얼룩져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야만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사회 안에 우리가 일원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아내를 보는 것이고요. 아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혈연 관계에 의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보고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시 부모를 봐야 된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사이에 끼고 또 고용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고용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 두고 또 경영인들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이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복종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생활은 바로 이런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셔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새로운 사회다. 새로운 이치다. 라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고 궁경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대하는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부모도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대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종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도록 해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억지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저 보이는 데서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욕하고 하는 식의 이러한 불의한 자로 대하지 말고 상전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상전들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자리로 인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위협을 하거나 힘을 행사하는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위에 진정한 하늘의 상전이 계신 줄 알고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저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산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다양한 권면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속에 배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늘 힘써야만 된다. 늘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로부터 20절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본문 속에 두 번이나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수감 중에 있을 때 그를 지키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을 것이죠. 로마의 군병들의 여러 차림새와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영적인 이치를 하나하나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화해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결코 화해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과 화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목적은 뭘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죠. 11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가서도 보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싸워서 승리의 자리로 서기 위한 목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 부류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쉽게 정리하면 마귀와 그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을 우리가 잘못 인식해버리게 되면 우리 싸움은 헛걸음치게 될 겁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자기의 목표 대상이 어딘지를 모르고 무작정 달린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고 또 싸움에서 아무리 잘 싸우는 병사라 하더라도 그 싸움을 향해서 엉뚱한데 그 싸움을 해버리게 되면 역시 그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싸우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는 정확한 그 목표가 어딘가를 항상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거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잡고 엉뚱한 데다 그 초점을 맞춰버리면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은 맛볼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늘 많은 실수를 범하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마치 내 싸움의 대상처럼 여겨서 성도와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전혀 그 대상을 엉뚱한 데다가 지금 향하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되고 많은 겁니다.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귀 그리고 그의 모든 졸개들 그의 세력들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차림새에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해주는 장치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가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쐈을 때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 의, 화해의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 방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이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럴 때 그 대상을 찌를 수 있는 무기 그게 뭐냐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찔러서 그를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잘 싸워가기 위한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싸움의 기술, 싸우는 실력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라도 구비가 되지 않고 모자라게 되면 그게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약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방어는 잘하는데 공격을 못한다. 그러면은 싸움에서 손상을 입히지 못하게 되죠. 또 공격 무기는 있는 것 같은데 방어가 너무 약해요. 혹시 그것도 역시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공격 무기도 있고 방어를 잘 갖추고 있는데 싸우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도 역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천신갑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 있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잘 구비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구비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그 싸움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내가 스스로 그 강함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달라붙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 달라붙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강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 힘써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여러분 각자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선봉장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복음의 일꾼들 교회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자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8절 하반절에서 19절, 20절까지 쭉 소개가 돼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만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 앞서 세우신 종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볼 줄 알고, 이 세상을 볼 줄 알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볼 줄 알아야만 되겠다.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또 끊임없이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힘을 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싸움을 효율적으로 잘 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